우리 본문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부활의 아침으로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돼서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한 그리고 주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부활절 예배는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해마다 가져왔던 여러 축하 순서를 갖지 못하고 또 11시에도 우리 늘 해온 부활절 칸타타를 통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태가 우리가 원치 않은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다 보니까 늘상 우리의 입술로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사진 같이 1년에 한 번 교인 전체 사진도 찍고 또 에그 헌팅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이걸 뭘 해마다 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런 일상적인 게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는지 저희들이 새삼 깨닫고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진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일상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주님을 감사하면서 빨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여러 축복의 순서들을 축하의 순서들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올해의 부활절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은 어느 해보다 더 우리 속에서 간절하고 또 어느 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를 다 이제 물리치고 죽음과 두려움의 시간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 임할 것을 믿고 또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137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아까 봉독한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장을 통한 새 말씀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새로운 시작의 말씀이 이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도 특별한 은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했던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참 어떻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그것을 보고 목격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부활의 이 복음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들이 누군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들은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남자면 되고 여자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활의 그 첫 증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아마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사실 이 여인들은 숨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역하는 동안에 앞에 나와서 또 주님과 동역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을 때는 못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신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준비성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과 또 상관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극적인 또는 중심이 되는 것에 그 중심의 한복판의 주인공으로 섰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부활절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심정을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거 얼핏 들으면 주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이제 돌로 굳게 잠겨 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뭐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압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여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밝은 대낮이라면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새벽 미명에 무덤에 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굴지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궁금했다면 사실은 무덤에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서 이 사람이 해줄 수 있겠다 하면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가질 말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돌을 옮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간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덤에 돌이 이렇게 무덤 문을 잠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직접 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덤에 혹시 큰 돌이 놓여 있을까?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예상이나 예측을 가지고 갔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돌은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보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 해가 지자마자 이제 가게를 얼마 동안 이제 밤이 깊을 때 전까지는 그 가게를 여니까 빨리 가서 향품을 먼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지가 궁금했으면 이 향품을 사기 전에 그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품을 사놓은 것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요셉한테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향품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무덤을 간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오늘 본문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세 사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것을 볼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 외에 많은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일을 결정해서 지금 같이 무덤을 향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참 의아스러울 만큼 놀라운 일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모이면 누가 봐도 당연한 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5이 모일 때, 10이 모일 때 각각의 의견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걸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있는 이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무덤으로 가자고 갔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새벽에 거길 꼭 가야 돼. 그러면 지금 안 가면 언제 가? 그래도 날이라도 밝아. 이 사람아 그걸 갔다가 누가 보면 어떡해? 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카드 돌 굴려줄 사람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가면 뭐해? 우리끼리 간다고 뭐가 되겠어? 의견이 분분했겠죠. 아마 그런 의견의 차이는 향품을 사려고 할 때부터였을 겁니다. 알아보고 사. 그거 그냥 샀다가 반품 안 되면 어떡해? 아니 식품이라면 놔뒀다가라도 먹지만 그런데 그거는 언제 쓸 줄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덜컥 사면 되겠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누가 힘센 사람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먼저 가는 게 되냐 생각하면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각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상상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의 상태를 보더라도 이렇게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군지에 대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왜? 질문이라는 것은 그 질문에 대답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대답 못할 거 아무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이 무모함, 어찌 보면 이 어리석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묻고 있다고 하는 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하는 것은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바람이고 그리고 간절한 간구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이 되고 간구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며 그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리할 수 없는 것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해결할 땐 그건 기회가 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주어진 것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는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여인들처럼 물음 아닌 물음을 물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기 여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 묻는 물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아무도
내가 물어보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없는 걸 우리 자신이 압니다. 왜? 알면은 뭐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서 직접 요청을 하면 되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질문은 우리에게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간절한 바람이고, 그리고 절실한 간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서면 바람과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것, 그 이상 다른 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리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전염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하는 이런 시책들에 따르면서 마음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좀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누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찾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 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우리의 이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없고 또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부활의 아침에, 물론 부활절을 맞이해서 간 건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돌이 무덤의 문을 굳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했던 바로 그 심정, 그 기도, 그 바람이 오늘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맺어집니다. 4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물음이기에, 그 물음에 누구도 대답을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에 누군가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고 간구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이미 대답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역병의 문제, 누구에게 물어도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물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리고 간절한 간구고 기도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직면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본즉 벌써 역병이 물리쳐 있는데 그 역병이 심히 크더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이 아침에 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답답함을 가지고서라도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바람과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